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셨도다. 아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더해서 오늘 이제 그분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신구약 성경처럼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는 전반부가 39장, 후반부가 2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사야서의 지성소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이사야에게 앞으로 700년 후에 있을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700년 후의 일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십자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모습을 기록하게 되는데 직접 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아래서 느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들 구성을 보면 단어가 그렇게 밝은 단어보다는 암울한 단어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화려한 분위기는 아닙니다. 이 4절부터 6절은 너무나 심오하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밀이 가득 담겨 있어서 감히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까 많이 조마조마 걱정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의 그 위대함이 얼마나 위대한지 제 자신이 아주 초라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스스로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6절이 믿음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진실하게 그 모습이 보여지면서 이 얘기 내 얘기구나 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분이 하나님에게 뭐 잘못해가지고 벌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음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앞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잘못으로 알고 이해하여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지셨고 우리의 병을, 우리의 가난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죄악을 지고 담당을 하셨는데,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분 뭐가 잘못돼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이다. 이럴 일들이 700년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가 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과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베푸실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찌른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애통한 상황이 앞으로 올 것이다. 그때 3분의 2는 거절하겠고 3분의 1은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 이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3분의 1이 주께로 돌아올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3분의 1이 주께로 돌아온다 하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약 400만 내지 500만 명이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를 맞고 고난을 받고 그 당연한 것이다. 그분은 태생이 별로였어. 불우한 출생, 하찮은 생애, 끔찍한 죽음. 그래서 유대사에서 그분에 대해서 별로였습니다. 보잘것없는 무명의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700년 후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날이 오느냐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죽였고 우리가 그를 못 박게 내주도록 요청했던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예수가 입성할 때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열렬히 환영하며 그분을 받아들였지만 며칠 후에 권력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예수를 놓아줄 것인가 바라바를 놓아줄 것인가 라는 상황 속에 권력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여론에 휩쓸려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온 시민들이 외쳤습니다. 세상 권력과 여론에 휘둘려 바라바를 선택했던 것을 그들 스스로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가 신성을 모독해서 죽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말씀도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창조주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이런 말은 당연히 신성 모독에 해당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날이 올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신성 모독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였습니다. 그분 선택한 것이 옳았는데 바라바를 선택을 했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독립운동했던 사람이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강도라고 표현됐는데 그 사람을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게 했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으로 생각지 않고 한 성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한 종교의 교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한 선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라바를 선택할 건가 예수를 선택할 건가 할 때 이미 예수를 선택한 사람들 중에서도 수없이 바라바를 다시 선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위대하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초라하게 보일 것이고 여러분 교회는 아버지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보면 아버지 집으로 보이기를 바랍니다. 모양이 어찌했든 공간이 어찌했든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것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지면 예수님의 공동체 주님의 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그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죄악 때문에 죽은 것을 알 날들이 올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 때문에 죽으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아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죄가 없으신데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잘못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못 선택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순절 기간에 종료주일을 한 주간 앞두고 우리는 그분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라바를 선택하시지 않으신가요? 얼마나 힘들어도 예수님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늘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이 보여야 합니다.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 단어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면 그가, 우리는, 그가 뭘 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고, 이런 표현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네 가지 모습이 있는데 찔림, 상함, 징계, 채찍, 이 네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도록 했는데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입니다. 힘든 고난의 단어들입니다. 찔림, 상함, 징계, 형벌, 채찍,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7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단어들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비밀들이 들어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이 찔리다는 단어는 변사체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 표현도 담아 있습니다. 그가 변사체로 나타날 것이다. 비변관에 행사할 것이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 찔리다는 단어가 예수님에게 구체적으로 일어나는데 찾아보니까 예수님은 양손에 찔리셨습니다. 양발에도 찔리셨습니다. 옆구리도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도 가시관으로 찔리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것이 찔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머리도 찔리셔서 피가 흐르고, 손에도 못이 찔려서 피가 흐르고, 발에도 못이 찔려서 피가 흐르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려서 심장이 터져 피와 물이 쏟아지고, 에드워드 영이라는 박사는 이사야 주석을 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생명을 빼앗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창으로 몸을 찌르는 행동이다, 죽이려고 찌르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인데요, 22편 1절에 보면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네 번째 말씀이 시편 22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22편 16절에 보면 내가 수족에 찔렸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전에부터 예수님이 수족이, 손과 발이 찔릴 것을 예고를 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도 예고하셨고, 그리고 수족이 찔릴 것도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옆구리 찔릴 때 이런 말씀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아,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는 죄가 없으셨구나, 알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수백 년 전에 예고한 말씀 그대로 손도 찔리고 발도 찔리고 옆구리도 찔리고 심장도 찔리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예언되었고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이 찔리셨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분이 왜 찔림을 당하였는가가 보여야 됩니다. 우리의 허물이 그분을 찔렀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우리의 찔림은 그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찌르였던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다. 내 허물이 그를 찔렀다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바울은 이 사건을 자기 자신에게 가져와서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전도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그분이 내게 보이는가? 그리고 로마 군인이 그를 옆구리를 향해서 창으로 찔렸는데 그 찌름을 보고 애통할 유대인들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사건을 보면 내 가운데서 정말 애통이 일어나는가?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찔리고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은혜가 이 땅의 예배자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상하다는 말은 심각한 타박상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타박상이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면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주먹으로 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러셨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가 상함은, 이 말은 폭행당할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매를 맞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0절에 보면 사람들이 침을 뱉고 갈대로 그 머리를 치더라. 군병이 막대기로 예수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뺨을 때리고 폭행을 하고 침을 뱉고. 상하다는 말은 죽을 때까지 짓밟다는 말이에요. 짓밟는 거예요. 에레미야 예가 3장 34절에서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다. 그래서 이 상하다는 말은 발로 짓밟다는 말. 그런 말을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짓밟아도라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빼앗아 죽을 때까지 짓밟는 모습이에요. 이 상하다는 말은 아주 죽여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 공동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입니다. 그를 짓밟아 놓고 그를 으스러뜨려 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우리의 악함을 그를 짓뭉갰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의 악행이 그분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으스러뜨렸습니다. 우리의 악행이, 우리의 죄악이 그분을 비참하게 뭉갰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뭉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짓밟은 적이 있습니까? 이사야는 700년 후에 예수를 보는데 사람들이 그를 짓밟고 뭉개고 상하게 하고 주먹으로 치고 침 뱉고 얼굴 때리고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한 적이 있습니까?
믿는 자를 공격한 적이 있습니까? 믿는 아내를 공격한 적이 있습니까? 믿는 부모를 공격한 적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를 공격한 적이 있습니까? 목사를 공격한 적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짓밟았습니다. 주먹으로 쳤습니다. 때렸습니다. 뭉갰습니다. 짓밟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앞으로 자신들이 그렇게 짓밟은 것이 고개 달는 날이 온다는 거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3분의 1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고 그들이 예수를 짓밟았던 것을 침뱉고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과격하고 상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게 내 죄악이었습니다. 그게 내 죄악이었습니다. 하고 돌아설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 징계를 받다는 형벌을 받다는 말인데, 형벌이라는 말은 전문 용어이고 법률 용어입니다. 징계를 받다는 고발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의해서 고발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고발당하고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공적으로 사형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죽게 되고 공식적으로 죽게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죽음이 어떤 사적인 죽음이 아닌, 예수님은 개인적인 죽음이 아닌 예수님은 공적 죽음이십니다. 나를 위해 공개적으로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적인 은밀한 죽음이 아닌 공개적인 죽음이었고 공식적인 죽음이었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셨고 대속해서 죽음이셨고 율법에서 예고한, 모세를 통해 예고한 속죄의 죽음이었고 대속의 죽음이었고 나를 위한 죽음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선언된 것입니다. 비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드러나게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내면이 평화가 오고 평안한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채찍하다는 누군가를 채찍으로 때리는 것을 말하는데 깊이 베다, 상처를 입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넘겨줍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에 채찍이 몇 가지가 있는데 로마 시민이 아니던 사람들에게 형벌을 가할 때 채찍은 끈 끝에 돌이나 뼈나 유리 조각을 붙잡아 내어놓고 그것으로 내리치면 그 사람에게서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나중에는 정맥과 동맥이 파열되고 그래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건 로마 시민이 아닌 노예들에게만 사용했습니다. 로마 시민권 있는 자에게는 십자가 처형이라든지 채찍에 징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또 찢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질병에서 치료받게 되고, 질고에서 치료받게 되고, 가난에서 치유받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것이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는 것이고, 알지 못하는 자가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전 날이 올 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처형당한 게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알 날이 올 것이고, 오늘 예배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의 나음 때문이라, 우리의 치료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모두 담당하셨도다. 이것이 언젠가는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이 일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사야서 49장의 일을 현재의 사건으로 가져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는 듣고 구원의 날을 날에 너희를 도왔도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 날에 올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지금으로 현재로 가져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모든 이 땅의 예배자들에게 지금이 은혜 받고 지금이 구원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해 틀리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구원받을 날이 되었고 주님께로부터 은혜 입을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의 날입니다. 이날 하나님 은혜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하실 날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의탁할 날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그곳에서 채찍에 맞고 계시고 징계를 받고 계시고 상하고 계시고 찔리고 계신 모습을 보기를 바라고, 내가 그분을 찌르고 있고 내가 그분을 때리고 있고 내가 그분을 짓밟고 있고 내가 그분을 진노하고 모욕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천사들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마귀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는 자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힘듭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주님이 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왜 내가 찔리고 왜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왜 상함을 받고 왜 고난을 받는가를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찔림을 받고 나를 위해서 징계를 받고 나를 위해서 채찍에 받고 나를 위해서 상함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